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셨을까요?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틀 후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여 환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모든 인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죽임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가 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그것들을 되돌아봐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하고 계시며 또한 마지막에 하셨던 약속, 즉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되새기며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은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서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 때문이신지 분노하셨습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들의 환대 가운데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분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왜 그처럼 자리를 환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노하시며 무엇을 고치고자 하셨는지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바로 모세를 세워 그들에게 보내 그들을 구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자 10번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무엇이었나요?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을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가축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미리 알려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에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 그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그리하여 그 유월절을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바로 이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보여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이며 이 유월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어 일주일 동안 큰 제사, 큰 절기로서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헌물 또한 헌금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절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정성껏 재물의 짐승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유월절 때가 될 때 이때는 바로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들어와 약 100만 명 정도가 모이는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 속에서 자신의 준비한 짐승의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100만 명이 다는 안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루에도 수십만 마리의 그 짐승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들이 제물로 일주일 동안 바쳐진 것입니다. 이 제물들을 근데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원래는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근데 제물을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나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그때 교통이 발달했던 시기도 아니고 그 짐승을 끌고 며칠간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또한 그 모든 바람과 햇빛을 맞으며 온 짐승들이 멀쩡할까요? 지치고 때로는 상하고, 또 게다가 그것이 제물로서 합당한지를 심판하는 제사장이 어떤 식으로도 거기에 틈을 잡아 그것을 불합격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들은 헐값에 팔아버리고 성전에서 파는 비싼 헌물들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제물들을 팔 때 10배나 풍요를 취하는 가격으로 팔아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그 물건들을 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모든 성인이 된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 그 돈으로 환산할 때 2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틀째의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게 그 시대에 있어서 하루치 품삯의 돈의 가치와 지금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시대에 이틀치의 품삯이라고 하면 약 20만 원 정도 가치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만 명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약 50만 명 정도가 헌물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대에 약 20만 원 정도의 값어치 되는 돈을 50만 명이 드렸다?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꼭 1,000원권에 달하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성전세를 받는 것이 단순하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로의 은화로만 바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것은 로마의 은화였습니다. 그런데 왜 두로의 은화로 바치도록 했냐면, 로마의 은화는 은 함량이 작다 보니까 90%의 함량을 가지는 순은에 가까운 두로의 은화로 성전세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돈을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면 바칠 길이 없으면 결국 환전상에 환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환전상들은 약 15% 정도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돈의 가치가 딱 정말 1,000억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고 하면 바로 그 일주일 사이에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은 약 150억의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물건들을, 동물들을 파는 데서 폭리를 취하고, 또한 이런 성전세를 걷는 데 있어서 또한 환전상들을 통해 폭리가 취해졌습니다. 엄청난 이권이 이 일주일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의 많은 상당량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이 환정상과 이 짐승을 파는 자들을 허가할 권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허가를 받는 대신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을 제사장에게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환대 가운데 입성하여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바로 그 시간 나와 만나실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온통 짐승의 울음소리와 돈을 바꾸는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한 바로 장사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판치는 터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꾼을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만나시고 이 백성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을 통하여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함을 얻고 또 1년을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하여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아니라 온통 장사로 물들어 있는 탐욕과 욕심에 소굴이 되어 있는 터전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전으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터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저 노란색의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오늘 이 성문 본문의 배경이 된 바로 그 장사와 모든 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것은 사실 이방인들도 이곳까지 들어올 수 있으며 또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저기에 정결례를 향하는 정결탕이 있음으로 인하여 저기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저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저 이방인의 뜰은 바로 솔로몬이 낙성식을 지을 때 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과 42절에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아예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곳은 이방인이 들어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로 이곳까지는 들어와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견한 것은 바로 이방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결함을 통해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온갖 장소와 탐욕과 욕심의 장소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뜰이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자신을 만들 터전을 빼앗겼고 이방인들이 기도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터전을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면 흠말 것이 없습니다. 절기가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평일에는 또 율법을 지키며 지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을까요? 그 마음속에 그들의 행위는 있을지언정 그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백성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정결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전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전세를 드리고 나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정결케에 된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오늘 2장 19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나요? 이제까지의 모든 성전은 바로 짐승의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나갈 수 없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은 폐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으로 제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의 역할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바로 인간을 하나님을 막는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자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모두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성전인가요?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인가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실 때 우리 속에 탐욕과 욕심만 가득하다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서 떨어진 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촛대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리라. 여기서 7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면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바로 오늘 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의 분노를 샀던 그런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성전을 우리 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정결케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의 성전만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여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이처럼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모임 자체가 이 뚝성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안에 성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나서 그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거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제사장들, 또한 성경을 가장 능통하게 잘한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 탐욕과 욕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비싼 헌물들과 그것들 과정 속에서 불평을 하고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아무런 시도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 하지 않는다면 내 옆에서 벌어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놓아두고 있다면, 방관하고 있다면 나는 그 죄로부터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공동체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사실은 최소한 나는 방관함을 통해서 그 범죄가 이 안에서 지속되도록 가담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되돌리고자 하셨지만 그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교회도 바로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에 바로 세상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임이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깨끗게 되고 변화되어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그 모든 것들과 그 모든 탐욕과 욕심들을 우리가 보고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것을 놓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장성하여 우리 교회를 잠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변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약에라도 하나님과의 부끄러운 일들이 만약 우리 공동체에서 존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들을 놓아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죄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결국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치리하고 사실은 그것을 정죄한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 제거해야 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만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과 25절. 유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약간 좀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겉모양만으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사실은 뭐 김영웅이나 임영웅인가요? 팬들이 많으시던데 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의 노래나 그 사람의 연기나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만 찾아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똑같이 사랑하고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은 하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아니라 바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겉모양만인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겉과 속이 바로 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겉모양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시대의 1등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철저한 율법과 그 행동을 통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겉은 그럴싸하나 속은 악독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안에는 믿음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서 겉모양만으로 나의 사랑한다 표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속에서 어떤 우리 자신을 믿음을 점검해야만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의 성전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성전에 물질로, 탐욕으로, 또한 방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성전은 점점 무너져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죄의 문제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 안에 모든 그런 탐욕과 욕심과 모든 것들을 내어쫓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하는 자원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바로 세상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죄로부터 멀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